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는 영적인 일들, 어둠의 일들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 안에 일이 자꾸 안 되는 것을 보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자꾸 안 돼요. 자꾸 일이 여다가 막 버벅거리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시각으로 한번 봐보세요.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둠이 방해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시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될 만하면 꼭 안 되고 그러지요. 나는 할 만큼 했는데도 잘 안 열리는 것들은 중간에 장난치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어둠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오늘 다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새 놈이라 그러는 새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죠. 그런데 세 사람이 원래 말을 잘 들어서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말을 안 듣는 놈이라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을 잘 들어서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말을 안 들어서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그 정도는 관찰해야죠. 우리는 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말 잘 듣는 것처럼 보이죠. 12명이 같이 있으면 늘 말썽을 피우는 놈들이라 데리고 올라갔을 거라고 해요. 집에서도 아이들이 뭐 7, 8 있으면 그 중에 제일로 말 잘 듣는 애를 데리고 가나요? 말 안 듣는 애를 데리고 가나요? 집의 문화마다 다르죠. 말 잘 듣는 애를 데리고 갈 수도 있지만 그 애를 데리고 가야만 집안이 조용하면 말썽꾸리를 데리고 가고요. 아마 그렇게 관찰을 해도 될 거예요. 관찰은 자유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여기 보면 구름이 덮여서 그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변화산에 변화가 됐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죠.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이 들려와요. 이 음성이 들려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사건이 나오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제 변화된 그런 모습들이 거기서 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서 내려오면서 14절로 우리가 가면 이제 그 한 무리들이 나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유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여기 제일로 첫 번째 무리가 변론하는 무리가 나오는데 서기관들하고 제자들하고 변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라고 보면 돼요. 교회 공동체가 서기관들과 뭐한다? 변론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변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15절과 16절에 쭉 보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슨 변론을 했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가지고 좀 고쳐달라고 했죠.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그들이 뭘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귀신 들린 아이를 주목해서 고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주목했던 것이 제자들이었어요.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제자들 그룹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 제자들 그룹에 먼저 관심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럼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정통으로 종교 지도자들,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 상징적으로 말하면 제자 공동체는 교회 대표들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언쟁, 변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질문은 제자들과 어떤 주제였을까라고 하면 아이였어요.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뭐라고 했을 겁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서 우리 생활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고민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이 고민. 자, 교회마다 전략을 세우고 가정마다 전략을 세우고 그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데 자기마다 최선을 다하는데요. 진보가 없다는 거. 1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보면 내 신앙이 퇴보되어 있어요. 예배도 멀어졌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멀어져 있다는 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열심히 해서 상당히 진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따져보면 뒤로 뒷걸음쳐 있다는 거.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생활이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둔해졌다는 거.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뭔가 우리가 정리해야 할 부분이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업했는데 나중에 보면 1년에 보면 진보가 아니라 뒤로 물러나 있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만난 이 그룹을 보면 제자 그룹이다 그랬죠. 제자들 그룹이 종교 형식적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 이유는 분명히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들에게 귀신을 제거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자, 제자 공동체가 뭘 상징한다고요? 교회. 아니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을 상징한데 문제를 가져왔는데 그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드러낸 제자들의 정체는 뭘까요? 못 고쳤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없을 때 제자들이 데리고 와서 고쳐줄 줄 아는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의 정체를 봤는데 못 고쳤어요. 힘없다. 무능하다. 이렇게 봐버린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죠.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고 흉내냈는지 어떤지는 모르죠. 여하튼 못 고쳤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 틈을 타가지고 사역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지나갈 것이 아닙니다. 자,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에게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을 아시나요? 보면서 불에도 물에도 그러니까 귀신이 이 어린아이를 어렸을 때보다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장악을 해버리면 그 주도권이죠. 길을 죽여버리죠. 마음대로 끌고 다녀버린 것처럼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43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박해를 받으며 뭐라고요? 노예 생활로 괴롭혔어요. 장악해서 꼼짝 못하게 해버렸어요. 갇혀놓고 38년 된 환자, 12회를 혈증한 여인, 또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 성경에 많이 나와요. 어둠이 딱 갇혀놓고 5년, 10년, 20년을 그렇게 장악해가지고 끌고 다녀버린다는 거. 오늘 성경 나오는 그 사람의 얘기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가정이 갇혀 있고요. 생각이 갇혀 있고요. 사업이 갇혀 있고, 관계가 갇혀 있고, 질병이 갇혀 있고요. 여러 가지 어둠이 갇혀 있어요. 불의의 영이 오면 계속 그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보면 돼요. 그러면 본문에는 분명히 말한 것이 고치지 못했다. 자, 어린아이를 어렸을 때부터라고 본문에 대해서요. 얼마나 오래됐니? 언제부터니? 어렸을 때부터 이랬다는 거예요. 완전히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모든 인생을 장악해가지고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면서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요. 괴롭혔다 그랬죠. 성경은 사탄의 권세와 귀신의 실체를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알고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분명한 실체가 나오죠. 어둠의 권세 잡는 자가 어릴 때부터 이 아이 속에 들어가서 뭐 했다? 아이를 괴롭혔다.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성경에 보면 손 마른 사람들, 여러 가지 허리를 못 펴지 못한 사람들 있죠. 자, 어둠을 쫓아내니까 펴졌다는 것을 아세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제자 공동체가 변화를, 이 문제를 풀지 못했다. 제자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자, 그 아이 아버지가 좀 데리고 가서 제자 공동체 고쳐달라 그러는데 못 풀었어요. 어둠이라고 보죠. 어둠이 가정을, 사업장을, 일터를, 관계를 이렇게 누르고 조종할 수가 있어요. 땅을 장악해버리면 땅을 아무리 해도 뭐한다? 농사가 안 된다. 농사 지은 사람들은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땅이 딱 풀어지면 그냥 씨만 뿌려도 어떻게 된다? 잘 돼요. 그런데 땅이 죽어버리면 아무리 가꾸려고 예를 써도요, 안 돼요. 이 안 된 줄 아세요? 심어놓으면 오그라들어 버리고 병충해 버리고 병 걸려서 자라지를 않아요. 이상하리만큼 우리 인생도 우리가 하는 모든 환경도 땅도 그렇게 그런 시각에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둠, 가난, 부정적인 것들 점점 하면 할수록 더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그러죠. 근데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리고 20절에서 26절을 쭉 보면 이제 이 내용이 나오죠. 귀신이 아이에게 들어가서 제일 먼저 장악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자, 저를 보세요. 졸지 말고. 귀신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서 가장 먼저 장악한 거 뭘까요? 안 들리세요? 가장 먼저 장악한 것이 뭘까요? 예? 손이 오그라드는 거? 그럼 뭐예요? 경련을 일으킨 거죠? 그것은 나타나는 증세고. 예? 영혼이고. 다 맞아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듣는 것을 장악한 거예요. 듣지 못하게. 못 들으면 말을 못하지요. 그래서 귀신이 어둠의 권세가 가장 먼저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늘 9장 7절에 보면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가장 먼저 듣지 못하게 해요. 영적인 싸움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에 머물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어떻게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하나님의 스토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요. 하늘의 스토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요.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스토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왔어요. 우리에게 전달해요.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사탄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의식 속에 듣지 못한 것을 장악해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말 잘 통한 사람이 어느 날 누구 만났더니 그 사람이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나하고 안 통하고 그 사람과 통해요. 그러면 그 사람과 가서요, 듣는 것을, 나하고 교제하는 것을, 듣는 것을 뭐요? 빼앗아가 버리면 망가뜨리고 그 사람과만 통해요.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 듣는 것을 장악해 버린다. 왜 그럴까요? 듣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죠.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와요. 기생 라합이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속에서 이방 여인이 어떻게 생사를 건 운명의 도박을 합니다.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정탐꾼을 숨겨주는데 그 신앙이 어떻게요?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기생 라합이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상천하지에 계신 하나님을 그가 알았어요. 소문을 보고 들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들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땅에 그 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그 소리를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기생 라합.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도와주지요. 이따 제가 정리를 다 하겠습니다. 듣는 길을 빼앗기면 우리의 삶이 망가져 버립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못 들으면 어떨까요? 양은 죽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광야 있죠, 광야.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는데 광야라는 것을 쭉 지내가면서 지금은 성막이에요.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셨나요? 하나님은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아요. 오늘 등잔했죠? 한 덩어리 되는 거. 그걸 좋아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연합하는 것을 좋아한 것 같아요.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광야 이제 말한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광야에서 삽니다. 아무리 기근 중에도 흉년 중에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흉년 중에도 삽니다. 아무리 질병 가운데 죽을 병이 있어도 사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대신 창조주의 음성을 들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그 풍랑 속에서도, 그 거친 풍랑 속에서도 배가 곡침몰해요. 고침몰해요.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아무리 몰아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듣는 길을 빼앗기면 안 돼요. 듣는 길 가지고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회복됩니다. 살아납니다. 이깁니다. 영적인 슬럼프 없어요. 문제는 늘 슬럼프가 오는 것은요, 못 들어서 그래요. 이것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은데 이해 안 살아나요.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들어오는데, 빛으로 들어오는데 어둠이 안 나가요.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서도 강팍한 곳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은혜의 비가 오는데 내 가슴이 촉촉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살아나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 잡는 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죠. 공격이 심하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도 말씀 듣는 거죠. 말씀 듣는 것을 해요. 레마. 영적인 싸움이 심하죠. 여러분들도 느낍니다만 저는 영적 전쟁 많이 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안에 우리 생활 속에 중보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은 그냥 있지만은 그러잖아요. 좀 영적으로 자 교회 안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심해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중보기도에 능한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안에 더 태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에 능한 자 해보면 알아요. 그냥 기도 제목 가지고 아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면 중보기도에 얼마나 심하다는 것을 알아요. 귀신, 어둠의 권세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 쫄갱이들이 하나님께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안 뺏기려고 뭐예요? 듣는 것을 막 막아요. 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못 듣게.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 듣는다고 하죠. 근데 다 들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얘기를 해도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둔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 들어도 다 듣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내 말 듣는 훈련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은혜는 받으면 어느 사건이 일어나면 그냥 사라져 버려요. 내 말 들으면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깁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 많이 보지요. 보면서 때로는 참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자,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거 클릭 하나만 하면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어요. 자, 정치 얘기, 뭐 전쟁 얘기, 뭐요, 태풍 얘기, 뭐 많이 있죠. 또 사건 얘기, 사고 얘기, 강도 얘기. 그러나 복음 얘기도 있어요. 복음. 그런데 그 많은 소리가 본질 소리를 흐리게 한다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때 가짜를 봐야 되나요? 진짜를 봐야 하나요? 예? 가짜를 보고 진짜로 구분한다 그러면 그것은 혼란해서 안 돼요. 가짜는 신경 쓰지 마세요. 뭐만 봐요? 진짜만요. 저는 그래요. 사회비 뭐 많이 말해도 일절 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복음으로만 삽시다. 다른 거 신경 안 써버려요. 어이가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 나는 하나도 신경 안 써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의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입을 열어서요. 복음 얘기만 하십시오. 이거 병 오면 바람 오면 어떠고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런 것을 신경을 써요. 그런데 신경 쓸 있으면 복음에다가 초점 맞추세요. 제가 교회 섬기면서 여러 가지 많은 뭐 사입이 뭐 등등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내 신앙이 강하면 예, 그런 것을 안 가르치면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얘기만 하는 이유가 복음만 붙들면 나머지는 그냥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안 빨려 들어가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내 인생을 구분하는데 그런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가짜와 진짜와 비슷한 것과 연구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만 붙잡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붙잡아라는 거. 여러 소리를 들어보면 본질을 흐리는데 사탄들은 많은 것을 듣게 해서 흐려버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공부를 해서 신앙이 뭐라고요? 흐려버려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 그것이 그거 같고 다 중요하게 버려요. 그러니까 정말로 붙잡을 것이 약해지고 붙잡지 않아도 될 것이 막 머릿속에 마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분산되어 버리죠. 그래서 약해져 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과연 예배가 우리가 예배 나오죠. 예배에 우리가 와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배에 나와서 모이기에 힘써야 할 이유. 듣기 위해서 옵니다. 자, 여러분 예배에 이렇게 꼭 나와야 할 이유는 듣기 위해서 옵니다.
한 번이라도 더 나오면 좋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요? 자, 할렐루야. 정말로 예배상, 저는 다른 거 봉사보다도 예배 잘 나온 사람이 정말로 뭐요? 너무 하나님께서 귀하게 봐요. 예배입니다. 정말로 바쁘고 더 바빠도요, 예배 드리고 바빠야 돼요. 예배 안 드리고 바쁘다 한 사람은 바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바쁜 사람은요, 예배 다 드리고 하는 것이 바쁜 거예요. 예배보다 더 급한 거 없어요. 이게 구별된 신앙, 물론 제가 적용합니다. 구별된 신앙에서 거의 나와요.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게 늘 바빠서, 자, 힘들어서, 어려워서 이런 거지, 야금야금 우리를 어쩔 수 없이 빼가버리면 이 자체가 우리가 영적인 권위가 약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지난 다음에 늘 우리가 약해진 건 뭐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하나님을 배우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길을 더 여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더 여는 것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약해져요. 그리고 누가 나와요? 내 생각이 나와요. 예배자가 얼마나 예배자가 되는 것이 힘이라는 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누구의 음성을 들으냐면 목회자의 음성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목말라 하고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그게 승리예요. 사탄이 제일 가로막는 것이요, 1차적으로요. 1차적인 전략이 뭘까요? 못 듣게 하는 거. 이게 예배를 멀어지게 하는 거.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대화해 보세요. 안 들어버려요. 알았어 그냥 돌아가 버려요. 말 안 들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관계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관계가 예배 가운데 이거 안 들어버리면요, 멀어져 버려요. 그리고 내 생활은 의식이 되고 의무로 올 수 있어요. 사탄이 가장 먼저 1차적인 전략이요, 뭐요? 못 듣게 하는 거. 예배를 머리뜨게 하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 예배를 의무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 왔다만 가서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 그겁니다. 나 왔다 갔잖아. 왔다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를 삼으십시오. 제가 청년 때 늘 그런 얘기 했죠. 몇 번 내가 했어요. 청년 때 정말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은혜를 잘 받았어요. 은혜를 잘 받아요, 청년 때. 어려운 생활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은혜를 잘 받았어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정말 은혜를 잘 받으십시오. 무슨 말 하면 하고, 이 말씀이 그냥 마음에서, 이건 내가 할 일이고, 내가 살아야 할 일이고,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 겨우 왔다가 살짝 나가버린 거 그건 아니에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좀 슬럼프가 온 것처럼 더디더라도요,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되돌려 주십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승부가 돼요. 그런데요, 늘 우리 일들이 바빠져 버리면 약해질 수 있어요. 사탄들이 1차적으로 그 공격을 해요. 못 듣게 한다는 겁니다. 못 들으면 영적인 벙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탄들이 장악해버리면 가장 먼저 듣는 것을 못 듣게 해버려요. 영적 전쟁입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자,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명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나를 따랐다. 자, 27절. 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근데 27절에 보면 하반절에 일어났다 그러죠.
일어났다, 일으키신다 이 말은요, 부활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부활에.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그 어린아이의 일생을 지배하고 장악하는 그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난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해서 늘 힘들겠는데요, 오늘 동일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다시 살아남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런 마음요. 내 육의 질병들을 묻고 있어서, 내 영적인 질병을 묻고 있어요. 어둠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관심이 없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빛이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아멘.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주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읍시다. 내가 받으면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납니다. 아멘. 그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누구에게 줄까요?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자, 내 입술에 권세가 있으면 말한 대로 움직여집니다. 바다의 풍부가 열방의 재물이 자 내게로 돌아옵니다. 모든 환경이 나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힘인데,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 근데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잘 믿어야 할 것은요, 자 왔다만 갔다 하지 말고, 어둠이, 사탄들이 우리가 듣지 못하게 어둠이 내 듣는 귀를 장악해 버리면 못 들어요. 가끔은 예배 드릴 때 보면 조는 사람들이 가끔 또 졸고 그래요. 피곤해서 존다고 나는 잘 안 봐요. 그것은 왜냐하면 꼭 들어야 할 때 못 듣게 졸아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앉아 있거든요. 예배는 같이 들었어요. 예배 들었는데 정말로 들어야 할 것을 못 들었어요. 뭐요? 어둠이 듣는 것을 장악해서 그런다고 봅시다. 여러분, 중요해요. 들어야 할 말씀은 못 들어요.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면은 뭐요? 졸음이 딱 깨요. 이것은 처음 온 사람 아니라 오래 다닌 사람이라 영적인 슬럼프가 오면요, 어둠에게 장악이 되면 말씀을 들어야 할 때 정말로 못 들어요. 이상할 만큼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면 좀 더 들어보세요. 오늘 내가 그 설교까지 했거든요. 금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셋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베드로가 했을 때 그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산으로 내려가라 그러죠. 지금 여기 산으로 내려와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믿어요? 산 아래로 안 내려가려고 그러고 산 위에 갔으려고 그래요. 어떤 노래, 내게 강 같은 평화를 하면서 너무 좋으니까. 근데 주님은 내려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아울리치라든가 평안하게 이렇게 즐기고 누리려고 그러죠. 주님은요, 주의 마음이 있는 아래로 내려가서 섬겨라는 거예요. 전도일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끼리끼리 너무 좋아서 우리만 막 놀고 있어요. 찬양하고, 자 잔치하고, 좋아 끼리끼리.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산 위에만 사람들은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위에만 올라가려고 그래요. 자, 대접받고 편하게 하고 인정받고 아니라 이것은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내가 땀 흘려서 주님의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런 자리로 좀 많이 갑시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가독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면 교회가 금방 강건해집니다.
저는 이것을 소망을 갖고 지금 2014년 지금 목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지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가끔 부흥회 때 이런 얘기하죠. 기도원에 가서 가면 어때요? 내려가기 싫다 그러죠. 너무 좋으니까. 집에 가면은요 연수들이 있어서 그래요. 연수, 원수가 있어서 그래요. 가자마자 또 잔소리 막 해야 돼 있잖아요. 베드로 이런 실수로 여기 본문에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라 했는데 보세요. 산 아래에 내려가는 일은 여러분 헌신입니다. 헌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28절 한번 이제 읽어봅시다. 28절. 자,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나이까. 자,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왔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모든 사역이 끝나고 한적한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지요. 우리가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열심히 해서 땀 흘려서 예를 썼는데 아무것도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 같아요. 무기력함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질문.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왜 우리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안 고쳐져요? 왜 우리는 이 일이 안 일어나요? 왜 우리는 회복이 안 돼요? 이 질문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 우리가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 질문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오래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고쳐지지 않는 것, 회복되지 않는 것, 점점 멀어지는 것. 그러죠. 여러분의 생활 속에 환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힘듦이 왔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형제들도 그러고 가족도 그럴 수 있고 직장 전체가 휘청휘청하면서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왜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 안 하고 이 질문을 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물어야지 대답하지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우리는 안 된 같구나. 우리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복이 없구나. 이것은 안 풀어지구나. 그렇게 혼자 생각하고 그냥 끝나버리세요. 여기는 물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기 물었어요. 우리는 이 질문이라도 답이 나오든 답이 안 나오든 상관하지 않고 이것을 물으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에게 물은 거요.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왜 우리는 안 고쳐집니까? 왜 우리는 이 어둠에서 짓눌려 있습니까? 왜 괴로움이 계속됩니까? 이 질문을 해란 거요. 누구에게요? 주님께.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잃어버렸다면 이거 하세요. 제가 묵상 강의하면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환자 얘기를 했어요. 38년 된 환자를 쭉 관찰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38년 된 환자가 그냥 고쳐준 거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고치면서 안식일을 회복했어요. 이게 안식일이 회복되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가니까는 안식일에 다 고쳐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풀립니다. 자,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풀어요. 우리가 늘 부분적으로 했죠. 내 마음에 부유함이 회복되면 만지는 것마다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권세도 있고 권능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묶여있다면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회복하십시오.